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변화무쌍하다 못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일일이 다 반응하고 너무 많은 감정의 그 생각의 기복을 너무 많이 경험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찬양대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 소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고난과 그 부활의 십자가 사건, 고난의 십자가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 그거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여전히 꽉 붙들고 신실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내 생각이 그때 달라지는 데 따라서 변하는 것처럼 오늘은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만 그랬다가 어떤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십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진정한 안정감입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할 일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나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내가 이미 다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고 어릴 적 신앙 때부터 알고 있고 내가 첫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위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냥 맨날 몸이 건조하고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적응력이나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는 끝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만큼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또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를 향한 그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들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만큼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이겨낼 만한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진정한 사랑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고백과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어떤 사랑의 결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13장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니,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저런 애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고 모를 수 있니? 하고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결국 나를 배반하고 심지어는 나를 팔아먹을 거니? 그렇게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 곧 당신을 모른다 부인할 제자들, 팔아넘겨줄 유다가 있음에도 그들을 안타까워하실 분 그들에 대해서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지나간 시간, 우리의 지나간 세월, 지난 한 주간, 아니 오늘 이 예배 오기 직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예?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행했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났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대야에 물을 담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신 후에 그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으실 권리를 포기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씻기셨습니다. 아니, 내가 아버지인데 자식이 감히 뭐 자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많이 허용적이고 많이 사랑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내가 선생인데 제자인 내가 감히, 내가 목사인데, 예? 중직인 혹은 부목사인 혹은 성도인 당신이 감히, 내가 남편인데 아내인 당신이 감히, 뭐 이런 얘기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한 교회 담임 목사, 어떤 한 교회 한 가정의 가장, 어떤 한 순의 순장 혹은 누군가의 선생으로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보다 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면에 있어서 그들보다 좀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직분이 직분이고 그냥 사명이 사명이고 그건 그거고 섬김은 별거다 별개다. 아니 오히려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내 마음속 안에 얼마나 많이 드는 생각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겨주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시험을 받고 얼마나 밤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까?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모든 가르치는 여러분, 모든 세워지신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심에도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셨던
그 섬김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반대죠. 어떻게 반대입니까? 어디에 뭐 장이 되고 어디에 뭐 무엇이 되면 오히려 대접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학교에 교수가 돼도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교수가 된 후에는 밥 한 끼 사는 교수들도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물론 자기 사재를 털어서 후배들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장학금으로 내놓는 훌륭한 교수님들도 가끔 있습니다만, 이게 세상의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줄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는 거지. 내가 아니면 너 하기 받기 어려워. 심지어 뭐 대학원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다고 그러던데. 이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조차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이들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의 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세상의 법과 힘의 논리로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래 나중에, 아무개도 교인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었다고? 그랬구나. 동물의 왕국인가요? 먹고 먹히고 힘센 사람이 살아남는 그 세상의 논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권리가 있음에도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주님의 섬김.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섬김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하지? 저 사람이 할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다 하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변화는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는 상식적인 상황 속에서는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신정호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 치앙마이 그 선교사 마을 중에 제일 바쁜 선교사님이라는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들었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몇 차례 자주 나누던 중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메소시라고 하는 곳이 그 치앙마이로부터 한 6시간 정도 왕복 뭐 10시간, 12시간 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거리에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소호 갈릴리안 칠드런 케어 센터 주변에 조금 더 가면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신학교에 뭐 다른 선교사님들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신선교사님이 그 학교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섬겨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른 분들보다 더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멀쩡하고 착한 그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사고를 친답니다. 휴일에 나가서 술 마시고 사고를 치는가 하면 신학생이에요. 거기가 그냥 고등학교가 아니고 신학교예요. 심지어는 본드를 흡입하는 아이들도 있었답니다. 아직 과거의 그 그림자가 가시지 않은.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 아이에 대한 실망감과 자기의 사역에 대한 어떤 허망함, 자괴감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 중에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학생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사랑하고
열심으로 섬기니까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훈련받고 졸업해서 각각의 미얀마 교회 사역자로, 그리고 더 성장해서 목사가 되는데, 그 친구들이 그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 그렇게 교회 문제가 많고 시끄럽던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노라면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변화를 시키시고 일하시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섬김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처지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을 향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모든 날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아이가 과연 뭐 잘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하신 몫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그 순종과 우리의 그 사랑과 우리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삶의 모멘텀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 내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변화주시고 성장시키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씻기셨다 그랬어요.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너무 우리에게 주어진 형식 논리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뭐는 이래서 안 되고 어떤 일들은 저래서 할 수 없다. 목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건 원칙이 아닌데, 원칙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러나 그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그 원칙보다 더 큰 사랑의 법이 중재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실수들을 목회하면서 그동안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7년, 18년 해가면서 19년째 돼가면서 너무 많은 실수들을 해왔어요. 형식 논리 때문에 놓친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씻김을 위해서 당신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거기 속옷 차림이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다시 겉옷을 입으셨다는 표현 속에서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형식을 다 벗어던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심으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섬길 때 우리의 스탠스가,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굉장히 어정쩡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특히 어떤 때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억지로 할 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할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 할 거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섬김에 있어서. 마치 뭐 같으냐면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가끔 어디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거나 어디 모임에 가가지고 저한테 가끔 율동을 시키는데, 율동은 제발 시키지 마세요. 정말 너무너무 어색해요. 이거를 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잘 쳐본 적도 없지만 괜히 잘못하면 웃길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또 해봤는데 의외로 잘 쳐버리면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마치 그 모습 같아요. 이거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화끈하게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아들까지 아끼신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너무 형식이 많아요. 너무 절차가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힘들어요. 할린 나우엔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책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방법과 내 절차와 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기꺼이 우리가 우리 겉옷을 벗어 던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완전한 종의 모습으로 어정쩡한 게 아니라 진짜 맨날 했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갖춰야 할 이 시대의 교회의 진짜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지체, 나의 형제, 내 자매가 너무 부끄럽고 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내가 같이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러면서 나는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더 정죄하고 우리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몸소 제자들의 새카맣게 먼지 묻은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자신이 더러워질지언정 다른 사람을 감싸고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세워지도록 하셨던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냐? 그 씻기신 것 자체가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첫 번째 행함의 모습은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권리를 내려놓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열심으로 정말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두 번째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라는 말씀 속에서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의 모습은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한마디로 가르침이에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사랑도 하나의 기술이 필요한 행위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어요. 목수가 훈련해서 기술을 쌓고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반복하고 하루에 8시간씩 9시간씩 열심히 노력해서 스킬을 익히는 것처럼 사랑도 그 사랑하는 행위를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사랑이나 섬김이 뭐 단순한 어떤 기술이나 스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면 배우고 그리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고 하는 이 에릭 프롬의 이 이야기에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거나 몰라서 실수하거나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훈련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 속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교훈과 명령은 한마디로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야 면장을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시간을 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는데 마음을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 다니는데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그냥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물을 시간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뜬금포인 것 같고 뭐 잘못 질문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개척교회든 소규모 교회든 중형 교회든 작은 교회들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이 세상 속에서 행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든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라는 것을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은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한 교회를 소개드렸어요. 이 교회는 성도의 수가 150명밖에 되지 않나요? 근데 150명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수에 비해서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1세기의 가장 혁신적인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 세이비어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데 미국 백악관에서 불과 2마일 떨어진 빈민 지역인 아담스 몰간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예요. 사역이요, 정말 우리처럼 작은 카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사역이 어마어마합니다. 저임금 가족을 위한 주택 보급 사역, 이 교회가 하는 사역입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실업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를 위한 병원, 또 그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하고 그리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지원해주는 주빌리 사역, 희년 사역이라 그러죠. 이런 사역들을 그 교회 감당해요. 이 교회가 감당하는 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헬렌 나우엔 역시 이 교회에서 도전받고 영향을 받아서 예일과 프린스턴에서 열심히 가르치던 예일과 하버드에서 가르치던 그분이 토론토의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라르시라고 하는 데 가서 열심히 남은 여생을 섬기며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죽은 것이 바로 이곳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곳이 성도가 150명인데 1년 예산이 1,000만 불이에요. 여기저기서 답지한 후원금이나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우리 같으면 11조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자신의 모든 생활과 삶의 목적과 모든 경제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모든 포커스가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인터넷 과정을 거쳐서 뭔가 그 교회 진짜 정식 오리지널 멤버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목회 철학이 뭐냐면 영적인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주님이 원하셨던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받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하는 것이다. 마치 이 교회의 어떤 비전 또는 사명 선언문 같아요. 근데 그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무려 75개에 달하는 사역을 150명의 교인으로 1,000만 불이라는 예산을 운영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한다 하는 것도 놀랍지만, 그러나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이 교회의 설립자인 코스비 목사님의 이야기에 드러나요. 세이비어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사람이 짧은 인생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죽음 너머의 땅으로 여행을 시작할 때까지 내가 갖기를 원하는 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깊고 친밀한 삶에 이르게 될 때 세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들어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천천히 뜯어보면서 읽어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나는 그분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닮은 내가 정말 그분처럼 살아갈 때, 정말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삶을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사랑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 섬기며 살아갈 때, 세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훈련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삶의 내면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인생이에요. 150명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비록 작지만 그 150명의 교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변화되고 달라진 삶이 그들의 훈련을 통한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헌신이 이런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린 자꾸 다른 것만 봐요. 그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다던데,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살려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훈련 받는데 조금 더 시간을 내세요. 말씀을 배우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세요. 아무데나 가서 훈련 받으면 큰일 납니다. 요새는 신천지인지 새천지인지 개천지인지 난리가 나가지고 요새 잘못 가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분이 이 아무개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힘든 일입니다. 훈련자에게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8기 제자반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생각만 해도 막 간이 부담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작년 한 해 바쁘기도 했지만 잘 쉬었는데 시작하려고 하니까 덜컥 겁도 나고,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걸 하고 나면 저 자신이나 훈련받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 관통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표방하면서 세상과 이웃을 위해 땀 흘리고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정작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살기 힘들어요. 앞에서는 계속 떠드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나는 계속 죄책감만 들고 심지어는 동의가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 관통 세미나를 우리가 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의 성교회, 성경적인 선교적 교회의 말씀의 토대를 만들어 줄 겁니다. 주일마다 남성들과 주일 2부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약 한 3, 4개월 정도 끊어서, 너무 많이 하면 부담스러울 테니까, 또 금요일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금요일에 참여하는 분들과 더불어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그 뜻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섬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만이 이 세상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체들과 내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 섬김의 본을 따라 행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사랑하라 섬기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또한 더욱 말씀 안에서 훈련하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